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눈먼 사람을 치유했고 그리고 그 주변 일대의 눈먼 이들에 대한 치유 시도를 하셨죠, 예수님이. 하지만 정작 실제 눈이 먼 사람은 너무나 쉽게 치유하신 반면에 그 주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의 그 영적 눈먼에 대해서는 치유 과정이 꽤나 힘들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 포기하지 마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 안 하세요. 목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제는 알만하죠, 그죠? 진실로 따블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은 벌써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집 열쇠가 있는 사람이고 그 문을 늘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리로 들어가서 아무런 반발을 받지 않을 사람이겠죠. 그러라고 놓여 있는 게 문인 거고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요소가 다른 문인데 그리로 들어가는 이들은 집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야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바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둑이며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물건만 훔쳐나가면 도둑인 거고 물건을 훔치고 집안에 있던 식구들까지 해를 끼치면 강도가 되는 것이죠. 이 역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신앙 안에서 문으로 들어오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옆길로 새어 들어오는 요소는 무엇인지 스스로 분별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진리로, 믿음으로, 사랑에 닿아서 내가 그 문 안에 계신 하느님을 끌어안고 그 집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헌데 옆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새 그 신부님이 치유를 잘한다 카더래. 어느 평신도가 있는데 예언을 한다 안 가나? 이기나? 그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다니는 게나 하나도 안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옆길로 새어나가다가 엉뚱한 데 덜렁 빠져가지고는 막 재산 갖다 바치고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수많은 분들 재산 많이 아껴준 거예요. 제 강의만 들어도 이게 감이 잡히고 그런 데를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재력을 아꼈는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요. 않겠으면 이런 가르침, 올바른 문을 향한 정말 진리의 어떤 추구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유약한지 벌써 옆길로 빠져가지고 맞나? 그러면 뭐 갖다 바치면 될란고 하면서 오만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있을 게야. 근데 재물만 갖다 바치면 다행이겠습니다. 뭐까지 갖다 바칠 것 같아요? 우리의 본연의 요소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영혼까지요. 여러분, 돈을 빼들어가는 건 초보 도둑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도둑은 마음을 빼들어가는 도둑이 오리지널 도둑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한 여자한테서 지갑을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잠깐 울 수 있어요. 그 안에 주민등록증도 들었고, 그 안에 운전면허증도 들었고, 그 안에 BC카드 들었고, 엄마가 다 들었어. 그럼 울고 말면 돼요. 그러고 다시 해지 신고하고 사면 되지. 근데 마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가 갖다 바치고 있어, 지가.
예? 이게 진짜 레벨 높은 사기꾼인 거죠. 그리고 악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혼을 사로잡고 나면 나머지 건 다 줄줄 딸려오니까, 예. 무슨 뭐 이렇게 뿌리 음식을 뽑아 드는 것처럼, 양파 단 이렇게 들고 쭉 당기면 그 밑에 술술술술 나오는 것처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주인님 어딨지? 하는데 목자가 옆 불떼기 울타리 넘어가고 야 열로 온나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자는 그냥 당당하게 문 열고 쿵 얘들아 내 왔다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세요. 예수님도 하느님도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투명성 안에서 진리를 바탕으로 오세요. 옆불떼기에는 늘 다른 요소들이, 군더더기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 옆불떼기 요소, 자꾸 옆불떼기 죄송합니다. 주변 요소에는 다른 것들이 끼어 있어요. 거기에는 명예심,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성당 가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봉사를 사랑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봉사를 갔을 때 신부님 눈에 들 수 있고 구역장 눈에 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줄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갔다가는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중독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맛깔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내가 해야 하는 원래 진리의 문, 하느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으신 나의 신앙생활의 문은 바로 가정이죠. 그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성당에 허걱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재밌거든 성당 가는 게. 성당 가서 뭐 점에만 하면 전부 다 주변에서 어머야 우리 자매 잘한다. 아이고 이런 것도 하노. 그래 이것도 한번 해봐라 하고 일 더 던져주고 일은 갈수록 가중되는데 하면 하는 만큼 그래도 한 보람이 또 있어. 근데 그러다가 신부님한테 한번 삐지잖아요. 그럼 이 자매 그날부터 냉담 들어갑니다. 신앙에 애시당초 없었던 거예요. 문이 없었던 거죠. 이 자매에게 열려있던 문은 진리의 문, 가정의 문, 진짜 자신이 헌신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이었는데 그 문을 소홀히 한 채 옆 문을 자꾸 신경 쓰다 보니 엉뚱한 것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 중독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고 뭔가 요소가 바뀌어버릴 때 신부님이 갑자기 전에까지 이렇게 막 사모교회 안에서 같이 술 먹으러 댕기고 막 놀러 댕기고 성지순례 댕기고 그랬는데 신부님이 바뀌어가지고 이 신부님은 보다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를 추구하고 본당 전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또 재정적인 어떤 지원도 불필요한 건 자꾸 끊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 다니던 그 술 모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만. 그러했기에 그날부터 본당의 완전 적대자가 되는 겁니다. 저 신부님은 사목제를 하는 거 아니라 하면서 고가의 명가이란 말이 있죠. 예.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지키고 서 있던 문을 지키는 이는 안에 있던 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밖에 있던 이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인에게만큼은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문지기의 역할을 하라고 교리가 있고 교도권이 있고 교회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들어오시라고. 근데 이걸 잘못하면 문지기가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면 주인이 와도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 예.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주겠죠, 당연히. 근데 그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져 버린다면, 하느님이 우리가 책정한 시선을 벗어나서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흰 딱공 쓰고 흰 옷 입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습으로 오면 세상 누가 문 안 열겠습니까? 아이고 신서 우리 성당 안쪽에 더 안쪽에 제일 앞자리가 앉으시고 제일 높은 자리가 앉으시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문을 열어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입구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아저씨 그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고 냄새야. 만나볼라 카노.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되죠. 그리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지기와 양들에게 있어서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주인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교도권은 문지기로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어디에 계신지, 주인이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문을 활짝 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또 양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양들 얼굴만 한 가짜 양들이 많아서 실제 주인이 왔는데 주인한테는 침 뱉어보고 엉뚱한 주인 쫓아가지고 아이고 저가 맛있는 거 많겠다 하다가 독초 먹고는 몸에 두드러기 나고 생 난리 북새통인 거죠. 예.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목자는 이미 양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세례명을 뭘 정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목자는 어떤 이름들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온유야 일로 오너라. 아이고 친절이 왔나. 아이고 다정이 왔구나. 아이고 진리 왔네. 겸손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양들에게는 이런 이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 뭐 할래요? 아나스타시아 할랍니다. 누군데요? 몰라 얘. 그냥 이쁘잖아 얘. 세례명을 이쁜 이름 찾아서 짓는 세상이 되었어요. 세례명은 성인의 영성을 본받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성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로 나를 보호해주는 성인이라고 주보성인인데 근데 생일 마차가 이름 짓고 아름다운 이름 찾아서 이름 짓느라고 지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래 옛날에는 전부 다 요셉이었고 전부 다 요한이었고 전부 다 베드로고 마리아고 근데 요새는 참 화려해지긴 했는데 이 진국이 아무도 없어요. 자,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 다음에 목자는 자 양들아 가거라가 아니라 목자가 먼저 갑니다. 울타리 바뀌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 위험 요소들을 목자는 먼저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자고 사목자들이 있는 거죠. 신자들은 전면전에 내세워놓고 자기들은 그게 다 치러지고 나면 그때 가는 존재가 사목자가 아니고 목자가 먼저 그 길을 가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양들을 이끌어야 그게 목자인 겁니다. 볼리비아에서 저는 남미에서 그 목자 일을 한다고 참 바빴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목자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할 일이 없네 내가. 뭐 성탄 가있기에 뭐 알아서 뭐가 서류가 착착착착착착 들레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하시면 되고 여기서 좌로 2걸음 가시고 우로 1걸음만 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있어. 그런 잡다한 것들 신경 쓰는 통에 정말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겁내고 그걸 아이고 막 사무장이 알아서 해서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하고 이게 아니고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뒤로 물러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넘어갑시다. 네. 왜냐하면 심각한 얘기하면 심각해지니까. 자,
목자가 앞서가야 됩니다. 목자는 전면에 나서서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파악하고 양들이 행여라도 독초를 먹지 않게, 양들이 엉뚱한데 유혹당하지 않게, 혹은 양들이 늑대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잘 보호해야 합니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은 주님의 목소리를 아십니까? 어떤 목소리인데? 이런 목소리인가? 이런 목소리입니까? 주님의 목소리는 진리와 선과 사랑과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잘 분별하세요. 그 목소리 아닌 목소리를 진리의 목소리라고 따르는 현대의 양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용하다는 목소리를 찾는 이들, 치유한다는 목소리를 찾는 이들, 세속적인 기복을 보장해준다는 목소리를 찾는 이들, 11월 달만 되면 홍역을 앓는 신자들,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 목소리라면 심지어는 뭐라도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양들이 산재에 있는 판입니다. 그런 가운데 목자들이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올바른 것들과 아닌 것들을 분별해내고 양들을 이끌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선배 신앙인으로서 후배 신앙인들에게 목자입니다. 그러자고 대부대모하고 대녀가 있는 거죠. 대녀 대자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이건 그 양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양의 심성이 존재를 하면 당연히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서 주인의 목소리를 따르고 낯선 목소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 양을 비유로 자꾸 하니까 끄덕끄덕하죠. 당연하지. 뭐 양들이 뭐 그러면 하는데 그거가 목자님 하고 따라가지는 않을 거잖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현실 상황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목자의 목소리는 사실 뚜렷합니다. 그 목자의 목소리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이끌어요. 그러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빼고 딴 걸 다 선택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읽고 난 뒤에 이제 강론해야지, 그죠? 예수님의 강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왜 설명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이제 예수님은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면 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나라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채 먼저 온 이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다. 그렇다고 해서 선조 시대 때 있었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도둑이나 강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죠. 그분은 지혜이시고 사랑이십니다. 맞죠?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 앞서온 이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현학적인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쏙 빼놓고 얼마든지 이론만 내세울 수 있는 가르침들이 세상에 산재해 있어요. 예로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는 실제로 남미라는 동네에서 가난한 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모르면 가난에 대해서 이론을 가르칠 수 있고 부유한 이들의 양심을 괴롭힐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가난한 이들과의 삶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가난한 이들이라는 이론의 추상적인 요소를 갖다 놓을 수 있고 그 추상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부자들을 괴롭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어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가난한 자라만이 으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남미에서 바라본 가난한 분들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가난하면서 부를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가난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재된 방향성이 정답이죠. 그런데 이게 이론상으로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데올로기화, 어떤 주의화 되게 되고 가난 짱, 부자 무조건 쳐부숴야 하는 어떤 것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럼 둘이가 막 머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들은 그들이 양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 얻을 것이다. 어떤 먹거리냐에 달린 문제겠죠. 잠 오는 사람은 잠이 먹거리예요. 잠은 돼. 잠 오는 사람은 잠이 먹거리야.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찾느냐, 우리 욕구가 추구하는 걸 찾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거 주면 됩니다. 목마른 사람은 마실 걸 주면 되죠. 양들은 뭘 찾을까요? 양들은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지를 올바로 인지를 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대학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대학만 들어가면 돼. 근데 그게 됩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됩니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내 남편만 바뀌면 돼. 근데 그 남편만 바뀌면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남편이 나에게 야기시키는 불안 요소를 느끼는 내 안의 영역이 바뀌어야지 남편이 바뀐다고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했어. 근데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걸 야기시킨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만 사라지면 될까요? 아니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주변에 어디서든지 뿜어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왜 자존심이 상하는지를 올바로 성찰해서 그것에 대한 채비를 갖추어야죠. 자, 도둑은 자 이제 문지기가 뭘 하는지는 알았죠. 문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에게 구원을 주고 양들에게 목초지를 주고 하여튼 좋은 건 다 해. 하지만 그 좋은 게 양들에게는 좋아 보일 수도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왜? 옆불떼기에는 옆에는 그 가장자리에는 늘 강도와 도둑이 있는데 이들은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의 목적은 뚜렷하겠죠, 당연히. 그들이 어디 집에 들어가고, 예, 어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어느 강도가 들어가갖고는 집 정리 대신해주고 가고, 갑자기 애가 숨 넘어가갖고 그 애를 들고 나가다가 지가 강도인 줄도 있고, 그런 착한 강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강도는 그 집안 식구들을 보살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추구하던 목적, 땀 흘려 일하기는 괴로우니 이걸 쉬운 방법으로 유익을 취해보자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들어가는 수단들은 잘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쇠바트도 좀 꽃이 나야 되고 소시지 한 5개 들고 가가 하루에 1개씩 주면서 아이고 이쁘네 자 그거를 걔가 처음에는 하다가 소시지 한 3개쯤 먹고 나면 하고 있다니까. 강도와 도둑은 그런 요소들에 굉장히 밝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경계하는 요소가 뭔지 그걸 잘 찾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타겟책을 찾은 다음에 왜? 최종적인 목적은 그 안에 들어가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요. 그 앞에 있는 난관들을 타개해야죠. 사람들의 경계심을 푸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목자는 그냥 문으로 뚜벅뚜벅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딴짓하던 양들이 놀래. 그렇겠죠? 양들이 저끼리 고스톱 치고 있는 게야. 그러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어머야 하면서 숨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은 도리어 양들을 놀래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과 강도는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자신들이 들어온 줄도 모르게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혹당하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는 무엇. 처음에는 아이고 여러 물건들 많은데 하나쯤 가져가도 되겠지 하고 시작한 것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준선을 넘어버리면 이제는 내가 집에 들고 있는 그 물건이 불편해서 미칠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려주고 싶은데 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또 펼쳐지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 많습니다. 고해성사 주다 보면. 자,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 우리가 양들이라면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요 얼굴 좀 피고 이 주름 피는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살 좀 빼고 이래 44 사이즈 입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잠이 와. 그러니 미사가 지겹죠. 왜냐하면 미사 안에서 생명이 뿜뿜 완전 막 퍼져 나오고 있는데, 그 생명을 향유할 줄 모르니까 나에게 맛깔스러운 요소만 요래 넣어가. 그래, 오늘 신부님 강론 좀 괜찮네. 그래, 오늘 성가대는 좀 하네. 그거 하고 나서 먹을 거 없으면 이제 주보 좀 보다가 자는 게 이제. 그러니 우리가 양들이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목초지를 찾는 양들이냐는 거죠.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보냐는 거죠.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그냥 목자도 아니고 정말 착한 목자예요. 착한 목자는 양선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착한 목자는 질 좋은 양도 당연히 보살피고 좀 병약한 양도 보살피는 목자인 거죠. 이게 목자가 좀 못된 목자면, 정의로운 목자고 날카로운 목자면, 착한 양들은 오야 니는 더 맛있는 거 더 물어, 비료 더 물어. 니는 해봤어. 니는 내일 당장 니 잡아가지고 모가지 잘라본다. 이게 그냥 목자가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다가 사꾼이면 더 심하겠죠. 예수님은 착한 목자예요. 그래서 그 착함이 때로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나는 착한 양이잖아요. 나 당신 빨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저 나쁜 양 좀 없애주면 안 되나? 한데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저 병약한 이들, 심지어는 속에 악을 품고 있는 이들까지도 초대하고 싶다. 그러니 그들에게 기회를 끊고 싶지는 않구나. 그러니 착한 네가 좀 참아라. 성질납니다. 이거 지금 겪어본 사람은 지금 동감하시는 거예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금 이 착한 목자가 하는 일 자체를 보십시오. 일 자체를. 지금 벌써 야, 안 들으면 차부라. 내가 간다. 잘 살아라. 제가 가끔씩 가나 강좌를 하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진짜 청년들이요, 오늘날 가나 강좌라고 해갖고 80명씩 100몇 명씩 오잖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뭐 하기는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휴대폰 보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닌 거예요. 반지가 신자 아닌 사람이 40%고 그 가운데 신자도 냉담 비율이 뭐 3년, 5년 기본이에요. 길게는 내 20년까지도 봤습니다. 냉담 20년 만에 결혼한다고 인자 이 성당 향기 나는 곳에 왔는 거야. 그런다고 지금 이 가나 강좌 하고 그 가운데 또 성사도 줍니다. 그런다고 다시 올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 전부 다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 목자는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 목자가 사꾼이면 그냥 상만 받고는 튀어뿜으면 돼요. 그런데 목자는 착하기 때문에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과 계속 겨루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또 초대하고 또 좋은 거 주고 또 이해할 만한 요소 던져주고 또 풀이해주고 하는데, 이들이 계속 먼데 빠져가지고 그거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걔들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주는 거야. 이것도 물어봐, 저것도 물어봐.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보자마자 엄마야 하고 뒷봅니다. 목자는 이리가 오면 이놈 하고 자기가 나서죠. 지팡이를 들고. 삭꾼은 이리가 오면 도망쳐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은 진짜 목자와 삭꾼인 가짜 목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위기감이 닥쳤을 때 양들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건 딴 사람을 볼 게 아니고 여러분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양입니다. 여러분의 양들은 먹을 걸, 마실 걸 찾아요. 그런데 그 양에게 위협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양을 깡그리 무시하고 여러분의 현세적인 살 방법만 추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면에 나서서 양들을 보호하는지. 너무 이야기가 추상적이다, 그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 삭꾼이 버리고 간 양들에 대해서 이리는 양들을 물어갑니다. 질질 끌고. 뭐하러 가겠어요? 당연히 먹으러 가지. 맛있게도 냠냠. 예? 양들을 물어가고 또 양떼를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이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리 앞에 있는 삭꾼이 내놓는 결과물인 거죠. 본당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분열을 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삭꾼은 뭐 내가 싸우거나 말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흩어놓기도 해. 이건 어떤 공동체, 본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빠와 아들이 싸우고 있는데 엄마인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둘을 규합하려고 드는 나는 가정의 목자인가? 아니면 아마 참으로 둘이 막 싸워가 집 나가든가 말기나 알아서 해라 하는 삭꾼에 불과한 존재인가? 그는 삭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다 삭꾼들입니다. 그들은 이 현세 안에서 자신이 먹을 거나 몇 개 주워 먹고 나면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목자는 살리는 게, 양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저를 압니까? 그래도 지금 몇 주째 지금 같이 방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을 알까요? 저의 성실성과 저의 열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영역도 많겠죠. 모르는 영역은 몰라도 되는 영역이에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영혼이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로 삶의 핵심을 이루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느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안다는 이유예요. 둘의 방향이 같다는 이야기죠. 둘이 어느 학교를, 하느님이 어느 학교를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서로를 같은 그룹으로 묶을 때 네 학교는 어디 나왔노? 어느 동네 사노? 이런 것들로 우리를 같이 묶으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절대 묶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같은 그룹 안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딜 가닿느냐, 바로 이것이 제가 가나 강좌에서 젊은이들,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결혼하려고 모이는데 서로 뭘 볼 것 같아요? 인물 좋나 안 좋나, 직업이 뭔가, 집안 조건이 어떤가, 이거 백날 따져 보이소. 그래야 같이 붙여놓잖아요. 그날부터 싸운다고 바빠요. 왜? 둘이 가는 방향 자체가 틀려 먹었던 거예요. 그래, 조건 따지고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저히, 자, 조건 다 맞췄어요. 근데 야는 궁극적인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집을 먼저 사야 된대요. 근데 이쪽은 아이를 먼저 낳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같은 신앙을 지닌 배우자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한번 부딪힐 테니까요. 이 영역이. 그때 신앙인이 정말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신자 아닌 이의 그런 모든 것을 수용할 정도의 내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 어긋남은. 왜냐하면 다른 어긋남과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살지 자동차를 살지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하면 돼요. 결국 사는 거니까 둘 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 지상에서 다 누리고 가는가? 자,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도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숨은 속내가 살짝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좋다 이거지요. 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으니 나는 그들을 찾으러 나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데 지금의 본당의 현실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우짜는 동그 끌어못 오려고 안 나가게 하려고 길을 쓰는 사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행사를 하고 뭐 밥 나누기를 하고 하는데 전부 다 주된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추스리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지. 냉담자 초대. 근데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예. 그리고 숫제 신자 아닌 사람에 대한 초대의 여지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져 있느냐? 신자분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럼 신자들이 합니까? 그죠? 모범을 보여도 할까 말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 마음이 우리 주님이 어디를 향해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똑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쪽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그 본당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행사한다고 힘 다 빼게 돼요. 자,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다시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명령이자 동시에 자유의지에 달린 영역입니다. 여러분도 명령을 받았잖아요. 한번 되새겨 볼까요? 사랑하라는 명령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지요? 근데 사랑하느냐 마느냐는 누구한테 달린 문제죠? 여러분한테 달린 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명은 받았지만 그걸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의 여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선택,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늘 눈앞에 두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명은 이미 받아놨어요.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지 방향은 이미 알아요. 하지만 그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유다인들 사이에 다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헤헤, 그 막이 들렸어. 에? 뭐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어? 차라리 여기 가갖고 장사를 하면 돈이 얼마 더 벌린다. 아니면 저 영화 보이 재밌더라. 요런 드라마 보이소. 그거 다음 회에 진짜 궁금합니다. 그런 얘기나 듣지. 만다고 그 사람 얘기 듣고 있어. 참아줄까 구마. 잠이나 자지 차라리. 만다고 여와 고생을 하고 있어. 그지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진 수단을 다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때는 언제다? 지금이니까요.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가 한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요 마귀는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소. 이로 인해서 계속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풀이를 받고 그렇게 조력을 도움을 꾸준히 받았는데도 이 유다인들의 어긋난 마음은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또 초대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죠. 이 겨울이란 때는 모든 걸 얼어붙이는 때이고 실제 겨울은 마음들이 얼어붙을 때가 겨울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복음 말씀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공동체,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어떤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는 말씀에 미친 듯이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안 해도 그들의 마음에 푹 젖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마음이 단단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튕겨나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이 겨울이 상징하는 바를 알겠죠? 예수님이 그렇게도 가르쳤는데 싹 하나 자라지 않는 봄이 아니라는 얘기죠. 겨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니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은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이미 말했다. 근데 너희가 믿질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을 하고 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왔다가 사라지고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교묘한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현혹시키는지 듣다 보면 정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사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모습을 확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 수많은 이들의 치유, 수많은 이들의 내적 변화, 그것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애시당초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양들이 아니니까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앞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우리는 벌써 지쳤어요. 아마 됐다 안 들을 거면 차프라. 딴 데가 얘기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겁니다. 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반대편엔 뭐가 있을까요? 영원토록 멸망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사실은 그들이 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이들, 조금만 건드려도 구원될 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당신이 걸어가기만 해도 그 향기를 느끼고 따라와서 망토에 손을 대고 하혈하던 게 치유되는 그 정도로 나으니까 거기엔 신경 쓸 이유가 없고 우리 밖에 있는 이들에게 애가 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애탐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느꼈으면 벌써 움직일 테니까요. 우리는 그냥 내 구원이나 좀 받으면 돼. 그래 전대사 왜 하는지 그 법칙이나 알고 금육은 왜 지키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거나 좀 알고 그런 고상한 법칙이나 알면서 내 그냥 신앙생활 아름답게 갖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김하사 두두두두두두두 으아 의모병 야 다리 빨리 피 막아라 으아 하고 전면전에 나서 있는 거죠. 왜? 목자는 양들이 먼저 갈 곳을 먼저 가서 다 체험을 하고 양들에게 안전한 길을 마련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놓아주시는 그 조약도 그 징검다리들이 너무나 안전하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로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안정감이 존재합니다. 신앙은 굉장히 위태해 보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수단이에요. 여러분한테 돈 100억 원, 1000억 원, 1조 원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좀에 있으면 기자들이 와갖고 요 돈은 어떻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요 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하고 다 빼들어갈 겁니다. 가장 안정된 보물은 여러분의 내적 안녕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내가 구해낸 이들은 곧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이들이고, 그래서 그분의 손아귀에 있는 이들은 그 어떤 존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돼요.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 많죠. 그래도 될까? 그래도 돈이 좋지 않나? 그래도 여고금은 하고, 그래도 성공은 좀 해보고, 그래도 결혼은 좀 해보고. 다 하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통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그들은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